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모세의 지팡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연대는 기원전 15세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처음 이민 갔을 때 그때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 요셉의 초청으로 갔었기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으로부터 또한 애굽 백성에게 특별 대우를, 좋은 대우를 받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면서 대우가 달라지더니 급기야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바로 왕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태어나는 아기 중에서 남자 아기들을 다 살해할 것을 공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아기 모세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미가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에 띄어보낸 그것을 바로 공주가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고, 아기 모세에게 마음을 빼앗긴 공주는 이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 반열에 오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동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붕괴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살인하는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모세, 하는 수 없이 미디안 강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80세가 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강야에서 40년이나 살았던 이 모세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 즉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계속 변명을 늘어놓으며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모세는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팡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들려진 그 지팡이는 모세의 형편과 그리고 처지를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본장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봤냐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4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모세의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자신이 꽤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생활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출애굽의 대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있는 이 4장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다. 너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같이 연약한 존재가 맞다. 그런데 말이다 모세야, 내가 있잖니. 나는 전능한 여호와란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연약한 너 자신을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라고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이런 모세를 설득하고 그리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를 쓰십니다. 모세가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리니까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3절로 7절 말씀에서 두 가지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던지니 뱀으로 변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뱀을 피했습니다. 바로 피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이적의 의미는 뱀은 애굽의 우상신과 바로 왕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바로 왕의 왕관 위에 붙어 있는 뱀 형상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바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꼬리를 잡으니 또한 지팡이가 되어버린 그 이적으로 또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내용에서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품에 넣은 손을 빼니 나병이 생깁니다. 손이 나병으로 희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해서 다시 넣었다 빼니까 손이 본래 살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병은 이스라엘이 속박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의 이적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으로 또한 이렇게 이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마릅니다. 물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좀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우방신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 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표적은 이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징은 가시적인 증거, 즉
표적을 통하여서 눈으로 보여지는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8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면은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증표로 지팡이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이 지팡이는 본래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인 것입니다.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황금으로 변했다든지 혹은 모양이 확 달라졌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마른 막대기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로 새롭게 부여된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결혼 약속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과 결혼하여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링 반지는 여러 금은방에 있는 똑같은 반지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마음에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끼워준 반지에다가 약속이 담긴 반지가 된 것입니다. 여자는 그것을 볼 때마다 연인의 약속을 기억하며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질이나 모양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 지팡이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셔서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의 증표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출발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위대한 모습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비록 모세 자신은 연약할지라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성을 툭툭 치면은 생수가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연약한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억하며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팡이를 꼭 붙잡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처럼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나 이 희야 피아니스트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피아니스트는 사지기형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양손에 손가락이 2개씩 도합 4개뿐이었다고 합니다. 이희아 씨 어머니가 임신 중에 실수로 감기약을 복용을 했는데 몸이 이상해서 진찰을 받으러 갔더니 태아가 기형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낙태를 강권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제발 수술해라 라고 그렇게 고집을 상당히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 출산을 했는데 아기를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4개이고 다리도 짧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손가락이 튤립처럼 아주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에 연필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준다고 피아노를 시켰는데 이 이희아 씨가 곧잘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된 가정이었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이 곡을 6개월 가정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피아노 치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이 이희아 피아니스트는 그래 혹독한 연습을 거치면서 마침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손가락으로 저도 어렵다 하는 쇼팽의 즉흥 한상곡, 그리고 왈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한이,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등 많은 피아노 연주를 해서 또한 앨범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희아 씨는 4손가락 피아니스트로 국내외 각지에서 연주회도 하고 강연도 하면서 희망 전도사로서, 그리고 지금은 여러 지역과 기관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슬람 나라에서조차 성황리에 연주회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서 연주회가 있었는데 3일치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이슬람 지역에서 연주회를 통해서 가장 감동을 주었던, 감동을 받았던 그 곡이 바로 Amazing Grace. 이슬람 사람들이 그 곡을 먼저 해달라 그렇게 막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큰 감동의 피아노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슬람 나라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이 이희아 피아니스트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심지어 약점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이사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핑계를 대었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잡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또한 다지는 은혜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남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길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이렇게 살면서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때로는 돈이 있어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능력이 좋아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도움을 받으며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루어 놓은 그 성공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공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바라봐도 걱정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공을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성공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번 또 기도 한번 해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또한 복된 모습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